둘, 셋, 넷.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은 금을 만드는 시간, 정금으로 빚어질 믿음의 세계, 세상에 어떠한 두려움 속에도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2월 13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인데요. 비가 올 때 밖에 나가실 때 안 미끄러지고 조심히 다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오직 주님께 드린다는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네 옷보다 더 고운 백합,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들여 나 날마다 주를 전파하길 원하네.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만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는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는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yeah.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yeah.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yeah.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와 함께 걸으리 나 주만 위해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yeah.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거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입니다.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화면 빨리 다 켜세요. 다들 지금 모니터로 보는데 다 시커하기만 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다들 화면을 켜주세요. 자, 화면을 다 켜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화면을 켜주세요. 얼굴이 나오기 싫으신 분들은 화면을 켜고 팔만 보여줘도 되니까 화면을 다 켜세요. 다 켜세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4절 말씀, 24절에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전도사님 잘못 얘기했네요.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이거 모니터 좀 한번 더 만져주시겠어요? 네. 네. 자, 여러분 코로나가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계속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저희 교회도 또 지금 확진자도 생겨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희가 4월 달까지도 대면 예배로 드릴지 지금 확실치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좀 집중해서 화면을 다 켜주시고 그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얼굴을 좀 보면서 좀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자, 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한번 크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야곱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설교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받은 것을 헌신하여 드리는 우리 헌신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익숙한 것, 우리가 받은 이 하루 24시간 중에 또 한 10분을 하나님께 드리는 훈련들을 이번 주에 우리 같이 적용했을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가운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하루에 10분 작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드리는 이런 훈련들을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져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 나의 시간을 드리는 훈련을 계속해서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PPT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봤죠? 또 이거 지금 결승점을 앞두고 지금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이거 아시죠? 이거 아이템전이라고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짤인데, 이게 무슨 이 사진이죠? 무슨 영상이죠? 베이징 올림픽 이게 사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중국 선수가 어떻게 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아이템을 또 사용하는 또 그런 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 이 울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러시아 또 소스트랙 아니라 피겨스케이팅 선수죠. 근데 이 사람 왜 울고 있을까요? 1등 했는데 금메달 못 따선가요? 아니죠. 도핑이 걸렸어요. 도핑 테스트에 걸렸어요. 그래서 선수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금지 약물을 검사하는 그 약물 검사에서 걸렸죠. 그래서 한창 이 뉴스에서 완전 이렇게 이슈가 되었던 일들이 있었죠. 그런 이슈가 있고 난 이후에 이 선수가 어때요? 자신은 도핑을 한 적이 없다는 듯이 인터뷰도 거절하고 또 피겨스케이팅 이 대회 올림픽에 참여했죠. 참여를 다 하고 울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뻔뻔하죠. 자신은 뭔가 결백하다. 나는 나의 노력의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비난을 받았다.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이 모습으로 이렇게 우는 장면이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장면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금메달을 따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만 중요시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 금메달이라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어때요? 그 과정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중국 쇼트트랙이 이 혼성 계주에서 결국 금메달을 땄죠. 그래서 논란이 심하게 되었죠. 물론 우리 중국 선수들 다음에 나왔던 이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는 뭐 메달을 따지 못했지만 이렇게 이 베이징 올림픽은 최악의 올림픽이다라고 평가를 받게 되었죠. 이 결과만 중시하는 이 올림픽 정신에 전혀 맞지 않은 위배되는 행동들이 넘쳐났던 그것이 또 용인되었던 이 베이징 올림픽은 역사상 최악의 올림픽이라고 욕을 먹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올림픽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페어플레이, 깨끗한 경기, 그리고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그런 페어플레이 정신이 올림픽 정신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하는 올림픽 선수들은 이 프로 선수들은 그러한 정신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올림픽에 참여해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중국인 선수들과 또 이제 러시아 몇몇 선수들은 어땠어요? 그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고 또 그 정체성을 어때요? 어기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최악의 올림픽에서 또 최악의 행동을 했던 이 몇몇 선수들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이라는 인물도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야곱 다 들어봤죠? 야곱이라는 인물 다 들어봤죠? 자, 야곱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우리 전사님이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전사님이 지목하면 음소거를 풀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 중고등부의 제일 큰 언니 우리 효정이가 한번 대답해 주세요. 자, 야곱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이렇게 대답이 없죠.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나요, 효정이? 네, 효정이 지금 자리에 없나요? 네, 없는 것 같죠, 자리에. 자, 당황스럽네요. 네, 그러면 우리 종호, 전선인 반의 종호, 음소거로 풀고 한번 대답해 주세요. 야곱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네? 이삭이라 그랬죠, 이삭.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잘 모르겠나요? 어렵나요? 네, 어렵죠? 네, 전수사님이 답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소통을 하면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쉽지가 않네요. 네, 이삭의 아들이에요. 이삭의 아들. 이삭은 누구의 아들일까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과의 이 언약,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 이 복의 통로로 세우실 것이다라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삭은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첫째는 에서고 둘째는 야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 전에 야곱을 복의 통로로 부르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면서 또 이삭이 아브라함이 받은, 또 이삭이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대를 이어서 가져가게 될 복의 통로였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이삭이 어떠한 사람인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삭 이름 야곱이에요. 이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쌍둥이거든요. 에서랑 야곱이 쌍둥이에요. 근데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그 나오기가 힘드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같이 나왔어요. 이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이 속임수를 잘 쓰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인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발꿈치를 잡는 자이기도 하고 속이는 자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변장을 잘해요. 그래서 이 이삭이 이제 마지막으로 아들들을 축복할 때 장자에게, 그러니까 첫째에게 그 축복을 해주세요. 이 장자의 축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이 야곱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바로 에서로 변장을 해요. 변장을 해서 이삭에게 가요. 근데 이삭이 당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해서 변장한 이삭에게 이제 축복을 해주죠. 그리고 두 번째, 남을 속이는 걸 잘해요. 변장술을 하는 것만큼 남을 굉장히 잘 속여요. 그리고 꾀를 굉장히 잘 불려요. 어찌 보면 지혜로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욕심이 많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무조건 1등을 하려고 해요. 그런 욕심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욕심이 많고 또 똑똑해가지고 자신이 원하는 걸 다 가져갔던 이 야곱, 그래서 나는 뭐든 할 수 있어, 이 기세등등했던 이 야곱과의 모습은 다르게 오늘 본문은 야곱이 좀 어때요? 굉장히 막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울상을 짓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창세기 3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자들이라면 이제 야곱에게 있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 누구예요? 야곱의 이 형이에요. 형. 쌍둥이지만 형이에요. 근데 이 에서가 이 야곱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찾아왔다고요? 병사 400명을 데리고 찾아왔대요. 아주 엄청 거한 또 환영을 해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아요. 근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에서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야곱을 찾아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서에게, 자, PPT를 보여주세요. 자, 이 야곱이 에서가 엄청 배고파가지고 죽겠을 때, 막 너무 배고파가지고 죽게 되었다 싶을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에서가 이제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팥죽 한 그릇 좀 달라고, 나 너무 배고프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그럼 장자권을 저한테 팔아요. 그럼 제가 야곱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엄청 약사 빠르게. 그래서 이 에서도 참 멍청해요. 배고프다고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나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얘가 지가 원하는 이 장자권을 사갔구나. 괘씸한 거죠. 근데 그 일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다음 PPT를 넘겨주세요. 자, 이 이삭이 이 장자의 축복을 또 빼앗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에서로 변장해요. 에서 털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팔에다가 염소 털을 이렇게 붙이고 갔어요 이삭에게. 그래서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이삭이 뺏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서가 그 사실을 듣고 어때요? 분노했다라는 거죠. 얘가 나를 2번이나 속이다니. 그리고 그 속인 것도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뺏어가다니. 이제 화가 나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이제 찾아간 거죠 에서가. 그런 상황에 놓인 거. 이제 야곱은 어때요? 계속 사람을 속이다가 에서도 속이고 이삭도 속이다가 결국 자기 꾀에 어떻게 됐어요? 넘어진 거예요. 자빠진 거예요. 결국 그 속이는 것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에서의 분노를 사서 어떻게 해요? 에서의 손에 죽을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 PPT를 보면 자 이제 야곱이 또 꾀를 내요. 이 위기의 상황을 넘겨가기 위해서 또 꾀를 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차를 2대로 나누고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하리라. 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금 야곱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2개를 다 공격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만 공격하겠죠. 그러니까 하나 공격할 때 야곱은 그 다른 떼를 데리고 도망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똑똑한 전략이긴 하지만 굉장히 어리석은 또 방법이기도 하죠. 그럼 나머지 그 자신의 그 양들과 또 종들은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또 자기만을 생각하는 또 꾀를 또 부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2부류로 무리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꾀를 부려도 자기는 에서에게 결국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PPT 보여주세요. 다음으로 이렇게 이제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평생을 여러분 야곱은 평생을 자기가 꾀를 부려서 원하는 것들을 얻고 또 위기의 순간에도 그 위기를 잘 넘겨갔어요. 근데 지금 이 에서가 야곱을 죽이러 온 이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와, 아무리 내 생각으로 해도 이건 안 되겠구나. 자,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다. 자기가 너무 불리해지니까 이제 그제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건 참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가세요. 혼자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야곱을 찾아가세요. PPT를 보여주면 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갑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사자가 굉장히 간지나게 생겼어요. 딱 머리에 두건을 쓰고 뭔가 파이어볼 이렇게 쓸 것처럼 생겼어요. 막 이렇게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야곱이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해요. 왜? 자기에게 구원이 필요하니까. 자기가 에서의 손에서 건짐 받는 그 은혜가 필요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걸 들어줄 때까지. 결국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 사자가 이 야곱의 간절함, 이 야곱의 갈급함을 깨닫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속이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이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더 이상 속이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고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바꾸는 이 사건이 또 있었죠. 아브라함. 원래 아브라함 이름이 뭐였어요? 아브람이었죠. 근데 그에게 언약의 약속을 해주시고 그가 믿음을 들여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방 아버지의 이름을 갖게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심으로 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야곱을 또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신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 이 굉장히 간사하고 굉장히 꾀가 많은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 복의 통로로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야곱은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전사님과 함께 야곱의 인생을 쭉 살펴봤을 때 야곱이 복의 통로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았나요? 아니죠. 남에게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눠주고 남을 살리는, 복음으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남의 것을 빼앗고 속이고 자신의 모습을 변장해서 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으려 하는 그런 욕심이 많은 사람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팥죽으로 에서의 장자권을 사고 또 어때요? 또 에서로 변장해서 이삭을 속이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라반, 이 삼촌의 에서의 이 공격, 에서가 무서워서 이 야곱이 라반 삼촌 집으로 이 피신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피신을 가서 거기서 라반의 이 재산을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야곱이 이제 다시 가나안 땅,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려 할 때 라반에게서 재산을 나누려고 했어요. 그 나누려고 할 때 이 또 야곱이 또 라반을 속여요. 그래서 어떻게 속이냐면 그 당시는 양이나 염소가 재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라반에게 얘기해요. 양과 염소 중에 점이 있는, 점박이가 있는 그러한 양과 염소는 내가 가져가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 날에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보기에 건강한 그리고 이 임신을 할 수 있는 이 젊은 염소와 양에게 점을 이렇게 생기게 하는 그런 또 행동을 해서 또 라반을 속여가지고 재산을 또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전혀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다라는 거죠. 야곱처럼 굉장히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복의 통로로 부르심 받았지만 어때요? 어떤 것들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고 있진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베이징 올림픽의 올림픽 정신을 그리고 프로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버리고 반칙을 이용했던 또 약물을 복용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나요? 한번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공부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에 친구들이 약속을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 하루 정도는 뭐 예배 빠지고 가도 되지. 뭐 중고등부 예배 말고 그냥 뭐 대예배 뭐 1부나 2부 뭐 3부 뭐 드리고 애들이랑 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뭐 친구들도 다 뭐 주일에 공부하는데 뭐 예배 뭐 그거 뭐 공부를 위해서 조금 포기해도 괜찮지. 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복의 통로와는 완전히 다른 이 죄된 모습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복의 통로로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야 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화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이런 죄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요. 복의 통로로 부름 받아도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서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야곱에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그의 이름을 물어봤어요. 야곱아 너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어봤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는데 왜 야곱의 이름을 물어봤을까요? 이 야곱의 이름의 뜻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면서 너는 속이는 자로 살아왔다. 너는 남들을 속이고 너의 꾀로 너의 욕심으로 원하는 것들을 취하는 그러한 죄된 모습으로 살아왔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심으로 야곱이 어떻게 해요?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죄를 자백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를 알려주셔서 야곱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니 야곱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은 남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도 맞지만 나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를 발견하고 이 죄를 회개하고 이 죄와 싸우는 삶이 바로 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를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또 예배 가운데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죄를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를 알려주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회개할 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복의 근원으로 복의 통로로 부름 받아도 우리는 변화되어야 돼요. 우리 삶이 변화되어야 돼요. 왜? 우리는 아직 이 죄인된 모습의 이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죄를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러한 죄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싸워가야 한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함께 찬양할 텐데 하나님 제가 야곱과 같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것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부활의
먼저는 우리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그래서 다시 십자가를 의지해서 변화되는 그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야곱처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진 않았는지, 또 내가 복의 근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는지 좀 한번 돌아보시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죄인된 세상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님 변화시켜 주세요.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 예빈이를 위해서 또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암으로 지금 투병 중에 있고요. 또 지금 재활 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발을 떼서 걸어가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예빈이가 속히 암에서부터 치유되고 또 재활 치료도 잘 돼서 우리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저번 주에도 계속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지금 산불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또 우리 강원도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야곱의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부름받고 또 야곱처럼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식과 우리의 삶의 태도는 변화되지 못했음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처럼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갔던 지난 날이 있었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 남을 속이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러한 주님 이기적이고 그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또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주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지만 하나님 죄와 타협하고 또 하나님 세상 모습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살아갔던 나의 주된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바라는 것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날마다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복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나의 죄악된 모습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무리 수정중인 우리 예민이를 주님 붙들어주시고 세워주셔서 열심으로 우리 예민이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필요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또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 또 죄의 몸은 우리를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죄와 싸워야 하고 또 죄로부터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나아갈 때에, 또 기도로 나아갈 때에, 또 큐티 할 때에, 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죄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죄들을 회개했으니 주님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삶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말씀드릴게요. 자, 저번 주부터 계속해서 전도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학습 세례를 신청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 14세 이상 중2 우리 친구들 그 이상 나이대 친구들은 자신들이 학습을 받아야 하는지 또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또 입교를 해야 하는지 또 부모님께 여쭙고 그래서 신청을 해주세요. 이번 주까지 여러분 신청을 해주셔야 다음 주부터 전도사님이 학습 세례 교육을 합니다. 이 교육을 받지 못하면 여러분 학습 세례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번 주까지 담임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꼭 신청을 해주세요. 그래서 명단을 전도사님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명단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전도사님이 카톡방을 만들 거예요. 카톡방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거니까 그렇게 기다려 주시면 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찬양팀 광고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리더 올라오셔서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번 주에 유린 선생님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찬양팀 모집을 하러 나왔습니다. 평소에 노래나 악기에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과 음악을 좋아하는데 하고는 싶은데 아무것도 못하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들어오셔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저희가 다 알려드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에 친한 사람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도 저희가 다 환영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혼자 들어와서 걱정이 많았는데 찬양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또 찬양팀 멤버들과 금방 친해질 수 있으니까 이처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찬양팀도 많이 지원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지원 지원 그 분야가 우리 음향, 싱어, 그리고 어쿠스틱, 그리고 베이스, 그리고 드럼 이렇게 5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찬양에 관심이 있고 또 자기가 가진 은사로 하나님을 또 섬기고 싶은 또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친구들은 누구나 다 들어와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빨리 고민하고 있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고 공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공가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